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었는데 니고데모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고 기억하는 이름일 텐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많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낯설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인물 자체가 오늘 본문에 주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정말 그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한 분도 있어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언제 쓰여졌냐면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죠. 배우기도 했고.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뒤에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열심히 여러분들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훨씬 후대에 여러분들 거의 100년 가까웠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이미 교회는 세워졌어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모였고, 이방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 또 누가 늘어났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특히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떤 목회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의 바로미터인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한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의 선생이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짖듯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박사였고, 또 여러분들 다른 그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면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들 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위원이었대요. 그것도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은 종교 일치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가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여러분들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상원 하원을 합쳐놓은 여러분들 그런 국회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최고위원했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법 그 삶의 자리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였고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혹시 밤에 여러분 밤길 한번 나서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걷는 거 하루에 10,000보 걸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뒤로 이렇게 자전거 길이 새로 쭉 생겨서 갔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168번과 그 집 사이 가운데에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빛이 없어요. 차가 그 프리웨이를 지나가는 차불빛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쭉 걷다 보니까 저 앞에 누가 보이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딱 상상이 가시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막 점점 어둠 속으로 가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어두운 쪽으로 가면은? 무섭잖아요. 왜 이렇게 안 무서운 척 하셔?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우면 무섭게 어둠 속으로 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별이 많이 보여요. 재밌죠?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해서 빛은 요 환한 데서 막 이렇게 빛이 막 밝은 데서 막 반짝반짝한 데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을 들어가야만 그 빛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뭐예요? 늘 어두운 곳을 향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대단하죠?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
여러분들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뭐만 보여요? 빛만 반짝이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얘기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건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얘기죠. 모르게 간 거예요. 예수님을 갔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당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온 전통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 전통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신학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보로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막 바짝 놀래가셔가지고 그럴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에 파격적이었어요. 유대 전통주의자들한테는 위협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려왔던 전통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뭐예요? 그 너머에 계셨어요. 자기들의 알건과 달랐어요. 율법보다는 뭐가 우선이었냐면 실천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알고 그것을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따라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율법보다도 더 큰 의미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순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 두렵지 않아요.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 지도자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라삐님,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밤에 오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뭐냐면 라삐님이에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지만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랍비라고 호칭했던 얘기는, 랍비가 무슨 뜻이냐면 라삐님, 레바이. 그런데 이 랍비는 무슨 뜻이냐면은 니고데모가 이 종교 지도자로서 늘 듣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더 여러분들 의미를 두면 뭐예요? 스승님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나의 뭐예요?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랍비란 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뭘로 온 거예요? 제자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뭐예요? 속된 말로 개그장 다 떼고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걸 물으러 온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아마 이 니고데모에게는 오랫동안 유대 지도자들 최고위원까지 갔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질문과 의문을 순식간에 해결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지도자로 오래 활동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됐겠죠. 그것도 거의 여러분들 보면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위치까지 올랐어요. 남들이 봤을 때 뭐예요?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밑에 제자가 있어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게 있어. 허전한 게. 때로는 지금 자기가 가르친 것이 맞는지, 자기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지금까지 긴 시간을 보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질문이었는데 나중에는 누군가와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나누기가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 체신이 안 서는 거예요. 체면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꾹 안에 뭐예요? 숨겨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다 아는 것 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뭔가 다 이뤘어. 열심히 내가 평생 살았어. 근데 뭔가 허전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허전해요. 막 그런 거
약간 좀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그죠?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진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이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허전한가?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 그동안 니고데모가 목말랐던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기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니고데모가 아마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떤 자세로? 제자된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니까 예수님이 밤늦게 남들이 안 볼 때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딱 들어왔는데 그 복색을, 옷을, 옷차림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겠죠. 그 고민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툭 던진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자마자 질문도 안 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랍비님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이에요.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뜻인데,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거듭나야, 다시 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 가득하고 목말랐던 니고데모에게 던져진 과제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갑자기 뚱땅지같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에 지금 마음이 훅 끌렸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고데모 이해는 뭐냐면, 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나는 걸로 이해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되세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해가 되세요? 다른 쪽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회개, 거듭남, 또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뭐예요? 새로운 삶.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지금.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 훌륭하다는데. 니고데모보다 훌륭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이렇게 갈라놓고 늘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거룩한 것으로, 육적인 것은 가벼운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육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익숙했던 건 뭐냐면 이런 육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여질 수 있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뭐에 익숙하냐면,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지만, 이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적인 거예요. 열심히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잘 못하는 사람들 보고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그래요. 나 봐, 나 지금 금식하잖아. 멋있지? 금식해야 돼. 나 봐, 지금 내가 여기 이 사람 돕고 있다. 봐봐.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 늘 익숙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정신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야만, 율법으로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 드러내야만,
누군가를 돕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나 이걸 도왔어. 이걸 만족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육적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사실 이 행위의 한계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가요? 뭐가 와요? 마음에 허전함이 오는 거야. 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와요?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를 바르게 이해할 리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여러분들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직접 듣고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육적인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막 열심히 육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는 늘 육적인 것, 자기가 뭔가 성취해야만, 이걸 성취해야만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소원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해 주신 걸로 여러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가슴에 확 와닿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이게 갸우뚱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성숙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가슴속에 새겨질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질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교회가 여러 가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이 찾아오면 이때 오면 독감이, 여러분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그 신문이 있길래 봤더니 거기 보니까 올해만이요. 작년하고 합치면 더 많겠는데 올해만 독감으로 죽은 분이 8,500명이래요. 미국에서만. 근데 작년에 연말하고 합치면은 18,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독감이, 감기가 우리를 굉장히 이 바이러스가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들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거의 이 전 세계를 뿌리째 흔들려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그 혼란 속에 교회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해요. 이번 다른 질병과 달리 교회가 특히 중심에 서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주목받는, 그 이단이 주목받는 것, 전 국민이 이제 신천지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낱낱이 알게 됐는데 동시에 교회도 비슷한 잣대로 바라보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에너지 위에 세워졌는지 한번 통렬하게 돌아봐야 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갖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마치 지금 교회가 이게 어떤 에너지로 세워졌길래, 도대체 교회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길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가. 지금 동시에 여러분 미국의 한인타운 한인교회도 이 직면에 문제 직면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다 보면은 손 닦는 거 마스크 있어요. 혹시 그래서 예배들 불안하면 마스크 쓰시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쓰셨네. 믿음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벌써 2주째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모임 절제 제한 그걸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게 한인교회니까 굉장히 가깝게 우리한테 와닿죠. 피부에 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우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하는데 왜 교회가 아직도 예배드리냐면서 동네 현수막을 붙였대요. 어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 예배나 이런 걸로 가정 예배를 대체했는데, 몇몇 교회는 아마 계속 예배를 지내는 걸로 아마 진행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무관심할 수 있냐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교회를 질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질타 속에서 익숙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단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변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변호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질타가 어쩌면 여러분들 예언자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목마르냐면, 그 사람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들은 자기들의 위안만 봤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처럼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거야?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제가 볼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교회만 돌아본다는 비난에 직면했으니 한국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이게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와 비슷한 많은 목회자들, 지금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쓴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 생활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린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을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며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만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밖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을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세요? 동감이 가세요? 공감이 가세요? 아니면 좀 낯설게 느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늘 하던 얘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담아냈어요. 우리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남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에너지를 바꾸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바꾸고 결국 지금 내가 딛고 살고 있는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해 보이죠? 살아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복잡하면서 다양한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이런 거듭난 삶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먼저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여러분들 자양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봄이라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야채도 심고 여러 가지 풀도 심고 여러분 야드에다 여러 가지 하는데 그곳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김규현을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게 흔들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입니다. 약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한테 두려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어떤 사명,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준 과제, 숙제인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